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또 각박하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기사 표적으로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을 살리는 한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임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 산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로 맥락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좀 긴 본문인데 몇 가지의 주제를 그리고 단락으로 이미 성경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속에서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또 넘어뜨리려는 괴계를 물리치시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40절의 말씀도 또 예수님을 책잡교에서 질문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천사와 같고 그리고 모두가 부활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 같아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자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산 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산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늘상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말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윗보다 크신 분,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로 존귀히 여겼습니다. 최고로 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내가 가장 크다 하는 분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보고 주라 불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저 작은 인간의 어떤 왕 중에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모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아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권면하심대로 낮은 곳에 있을 때 주께서 때가 될 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이렇게 깊게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 속하는 걸 싫어합니다.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로마서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을 끊어내기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다. 요한복음 속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수 없는 구절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하였고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존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시간들,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 자녀, 가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득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로마에 그리고 일제 식민지 속에 우리는 거기에 세금을 낸다든지 하면은 뭐 낼 수밖에 없지만 책 잡기에는 딱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도 예수님을 책 잡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흠을 잡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죠. 그렇다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훨씬 뛰어넘어서 답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영적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었으면 어둠의 것이었으면 어둠에 드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한 자. 그러므로 무엇을 어디에 드려야 될 것인지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헛된 신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힘으로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질 뿐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합당한 자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답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대개의 법이 있습니다. 대개의 법이라는 것은 형제가 후사가 없이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죽어졌을 때 그 남아있는 홀로 된 아내는 그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에게로 들어가서 동생을 통해서 형의 자녀를 낳는 것. 이게 대개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 그리고 여자도 죽었는데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다. 천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 속에 대단히 많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이셔서 이삭의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명히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그 구약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산자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삭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에 죽었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서 내가 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나는 산 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서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인가? 성령 안에서 산 자인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나는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41절에서 44절은 짧은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엄격하게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크신 분, 다윗의 영원한 조상. 그러니까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러나 그 혈통으로 왔지만 그 혈통에 진짜와는 연결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33년의 또 생애를 사시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메시아, 그렇게 부르는 예수는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예수님,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과 동등된 것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육체로 오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큰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큰 세상적인 자리 취하려고 예수님께 부탁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되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그냥 발인하시는 이런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로서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었으니 너희도 낮아져서, 왜냐하면 낮아지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져서 섬기는 자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고, 시편 속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죽었었는데 주의 보혈로서 살아나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 그래서 내가 살아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나서, 보혈을 붙들고 살아나서 산 자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예배가 힘듭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외형으로서는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들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